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왕대심과 그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성경 복음서입니다. 그 초점을 놓치면 실제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도 다 똑같은 말씀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그 시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죠. 왕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오시기 전에 먼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사자는 왕을 기다리는 유다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어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왕의 사자들은 그 길을 준비하는데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은 마차가 끄는, 왕 같은 경우에는 4마리의 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병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도 왕의 대로라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왕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위해서 그 길을 닦아 놓은 것이 기초가 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길의 장애물들을 치우고 한 것이 아니라 또 움푹 파인 길을 메꾸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주어 왕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가 특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세례라는 말은 저는 침례로 쓰여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침례교 목사도 아니고 저희는 침례를 베푸는 그런 교단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유대인들의 정결법은 그냥 손만 씻고 몸을 씻으면 되는 정결법입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올 때에 한 번 온몸을 물에 담궜다가 끄집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이들에게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침례 요한이라고 불린 것이고 그 특별함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왕의 사자는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실 왕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왕의 오심을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이 9절 이어서 9절 말씀에 이제 그때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길을 준비했으면 왕이 어떻게 와야 할까요? 그 왕은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통치자가 불병거를 타고 막 하늘에서 이렇게 막 와서 도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통치자는 자신도 마치 왕을 기다리는 백성인 것처럼 그때에 슬며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기하여야 할 것은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여러분, 왜 마가는 자꾸 이방인들을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방인들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원한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갈릴리 주변의 그 지파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해변길과 갈릴리 해변을 말하는 거죠.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 아수르인들은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많은 이방인들을 그 땅에 이주하여 정착시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을 때에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슨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통치자는 그렇게 등장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유심히 조심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게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가슴이 징하고 몸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10절에서 물에서 올라오실세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강둑으로 올라올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에 푹 잠기었다가 물에서 다시 일어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장면이 목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상황인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동시에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증거하시고 직접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천지창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태초의 하나님들이 복수 단어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 하나 외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직접적으로 모두 다 개입하여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상황이 인간의 눈에 보이면서 또 그것이 우리의 언어로 바뀌면서 또 그 언어가 우리 언어로 번역되면서 이 감동과 가슴 저리게 하는 놀라운 순간이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엄청난 경이의 순간이 시속 140km로 달려가는 고속도로 위의 차처럼 그냥 순간적으로 휙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에 성령이 내렸구나라고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에 잠기었다가 올라오실 때에 먼저 하늘이 갈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새로운 왕에게 임하시고 하늘 위에서는 그 열려진 하늘 위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하늘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마태와 누가와 달리 특별하게 이 구절에서 스키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찢어지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단 한 번만 사용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에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질 때에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이 열린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실 때에 하늘이 갈라져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개입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사야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들이 진동한다라는 것은 주의 임재 가운데 두려워 떠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서도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왕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을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이 구절을 보고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비둘기같이 임재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비둘기같이 임한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의미가 쓰여진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아람어로 번역하여서 약간의 주석을 매긴 타르굼이라는 그런 성경 번역본이 예수님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것은 70인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비둘기같이 임재하였다, 운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운행하다가 이렇게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잘 아시지요. 천지 창조를 시작할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임재가 비둘기같이 내려온다라는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호버라는, 플루터라는 그런 단어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날개를 펴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정확한 히브리식의 의미를 빌며 랍비들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미닭이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품었다라는 그러한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이유가 요즘 비둘기의 의미가 좀 달라졌잖아요. 요즘 비둘기는 닭둘기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이 비둘기가 뭐 그렇게 산비둘기처럼 깨끗하고 이쁜 비둘기가 아니죠. 실제로 터키나 이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서는 비둘기 한 마리가 몇 천만 원에 팔립니다. 왜냐하면 이 비둘기를 귀하게 여기고 깨끗하고 어떤 전달의 매체로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귀한 종들이 나타나면 경매를 해서 그렇게 판매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비둘기는 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뜯어 놓으면 이렇게 치킨을 바르게 이렇게 좀 발라 먹지 않고 이렇게 살점을 붙여 놓으면 고양이들이 그것을 헤집어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이 비둘기들이 와서 그 쓰레기를 먹고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안 먹게 되니까 비둘기가 닭처럼 이렇게 덩치가 커져서 닭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비둘기가 내려와 앉을 때에 사뿐하게 이쁘게 싹 와서 이렇게 내려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앉을 때에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막 퍼덕퍼덕거리며 착륙할 때에 막 틱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낙법 쓰듯이 뒹굴어지는 그런 모습을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엄마들이 얘기하잖아요. 세균 떨어진다, 근처 가지 마라, 막 이러니까 그 의미가 전달될 때에 좀 이상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할 때에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상상할 때는 닭둘기가 아니라 좀 거룩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곳에 임했다라는 것으로 연상을 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장 11절 말씀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는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2편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2편 말씀은 왕의 대관식을 의미할 때에 그 대관식에 참여한 왕이, 앳왕이 자기의 아들 세왕에게 왕권을 물려줄 때에
기름 부음을 붓고 그 아들에게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때 대학원을 시험을 치고 이제 면접을 볼 때에 3명의 시험 본 학생이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이렇게 면접관 앞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학교에 왜 왔습니까? 어떤 소명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성향을 아시잖아요.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평생 보고 연구하면 행복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에 지원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좀 이렇게 거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분이 저는 자다가 환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환상인데요? 이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세속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음성을 들었나 그 교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방에 내가 정의를 베풀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그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건 저 뜻이 아닌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교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건 신학교 오라고 부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운다라는 말씀이다.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 전도사님이 아무 소리 못하고 입을 탁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너 잘못하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네가 왕이 돼서 이단 될 수 있겠다라고 웃으며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내리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을 다스리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그 백성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말을 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너는 그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갈릴리 이방에 빛이 비추어지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새 왕, 인간이 만든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왕의 대관식이 바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는 왕의 오심에 대하여, 그 사자에 대하여 얘기했고, 그 다음 왕이 이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제 왕의 권세를 즉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는 예수님의 시험 당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좀 특별합니다.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그가 왜 왔고 그에게 어떠한 갈등들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마가는 아주 간단하게 왕의 대관식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도 12절, 13절 딱 두 절에 걸쳐서 끝이 납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탄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으며 예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이겼는지를 드러냅니다. 마가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마가가 관심을 두는 것은 왕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새 왕이 그분의 왕국을 건설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그 사탄을 물리치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은 천사를 다스리고 천사의 수종을 받는 왕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어 부수는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그 왕은 우주 만물과 자연을 다스리셔서 들짐승들도 그에게 순복하고 그 왕과 함께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분의 권세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받았던 로마의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불에 자신들이 던져졌고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던 하나님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가이사는 왕이다라고 이야기해야만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가족들은 야생의 짐승들에게 던져져서 찢김을 당하고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탄의 핍박 가운데 그들은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은 가이사의 권세보다도 더 뛰어나서 그 야생 짐승들도 그분에게 순종하며 사탄을 물리치고 결국 천사들을 자기에게 수종들게 하는 우주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그 사실을 확정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시간이 충족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 왕국에 대한 약속이 이제 곧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되셔서 그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굳어진 마음, 돌판에 새겨진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돈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혹시 그런 것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왕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상일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